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여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를 걷는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한 소절이라도 아버지 나의 심령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12월 첫째 주죠, 벌써.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전했던 광야를 걷는 예배자의 삶 첫 번째, 뭘 주의하라고 했는데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설교의 제목은 아니어도 무엇에 대해서 말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바알볼, 그쵸? 바알볼, 그쵸? 발람의 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이 광야를 걷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바알보올의 사건, 부올에서 바알을 섬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던 사건이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역 중에 굉장히 큰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처럼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예수님처럼. 같이 따라해볼까요? 광야를 통과한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에 가세요?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걸 알 수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광야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사막이에요. 데절트예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사막엔 물이 없고 길이 없어요.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상인들이 타고 왔던 발자국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고 갈 수 없어요. 요즘이야 나침반도 있고, 그쵸? 뭐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지만 예전에 이 고대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시대에는 나침반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움직이거나, 그쵸? 그거 외에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죠. 그들이 그 광야에서 도대체 몇 시인지, 해가 뜨면 뜨나 보다, 지면 지나 보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모래바람이 있고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또 물은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이 광야의 훈련을 지나간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빈들에 서서 외쳤다. 그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어요.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강한 심령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빈들에서 어떻게 입었어요? 메뚜기 꿀인가요? 석청을 먹고 털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빈들에서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 집에 살지 않았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곧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침례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나는 나팔수다. 우리가 원어를 보면 나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전하는 나팔수 역할밖에 아니야. 스피커야. 스피커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말해주는 스피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면 그쵸? 0세부터 40세까지 중년이잖아요. 애굽 왕자 생활을 했고요. 그 40년은 나머지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당시에 후진국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나 그쵸?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불편함을 느낍니다. 금방 불편함을 느껴요. 굉장히 더운 나라에 가도 집집마다 에어컨 없어요. 우리나라의 집집마다 에어컨 거의 다 있잖아요. 요즘 많이 더워져서 선풍기도 잘 없어요. 그들은 그냥 견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가장 문명국에서 왕자로 40년 있다가 가장 후진국인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살았다. 다윗도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 13년을 쫓겨다녀요. 사울한테 13년. 말이 쉽지 1년 2년 쫓겨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13년을 사울한테 쫓겨다녀요. 광야 여기저기 막 숨어다니죠. 그리고 나머지 7년은 두 지파의 왕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을 한 것은 20년 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뒤에나 정말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게 하죠.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그쵸? 재단에 불이 나고 그 다음부터 3년의 가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직후 바로 이세벨이 너 내가 꼭 죽이고 말겠다 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사역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를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뒤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다. 3년을 광야 사막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나눴던 긴밀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 말한 모세, 다윗, 바울, 그쵸, 침례 요한 이렇게 쭉쭉 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더 강력해졌어요. 믿음이 강력해지고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 그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양치기로 살면서 자아가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죠. 자존심 다 버리게 되죠.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도 어둔해지고 완전히 자아가 깨졌어요. 완전히 자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 13년 쫓겨다니지 않았다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시편을 지었고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어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도자로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시 광야, 아둘람 굴, 이곳에서의 모든 환란을 지나고 나서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엄청난 막 기적을 일으켰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다시 들어요. 일어나라. 가서 예후를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세워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거를 온전히 깨닫고 그의 사역, 그가 정말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그 광야에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이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아직 사역 시작하기 전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나서 그분은 아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걸 알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바로 광야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공생애의 길로 들어가셨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은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너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집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약속하신 개개인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가 평생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광야가 또 우리가 보기엔 아니라 어른들이 보기엔 아니지만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그 훈련, 그 광야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잖아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좀 지나가서 물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받은 땅, 누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가? 이 광야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이 광야는 뺑뺑 돌게 돼 있어요. 보세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만에 나오셨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며칠 만에 나오셨어요? 40일이에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그러니까 40일 만에 나오셨어요. 이스라엘 첫 세대는 광야에서 나올 때 몇 년 걸렸어요? 41이 아니고 40년.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광야를 통과했는데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딱 40일만 하시고 바로 나오셨어요. 바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40일 만에 그 광야를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나오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의 훈련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거 출애굽기 훈련할 때 다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들처럼 하면 어떻게 된다? 오래 걸린다? 짧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40년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 약속의 땅에 못 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죠.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올 때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홍해 건너오자마자 그들이 출애굽기에서 속어치고 북치고 막 춤추면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나와요. 하나님이 그 병거의 바퀴를 빼버리셨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바로 물이 떨어지니까 불평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광야 생활,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 이거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를 빨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40일 만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단축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광야 훈련의, 예수님 광야 훈련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자가 누가 이 훈련을 개최하셨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대답을 못하시네. 읽었는데 지금. 예,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우리 말씀에 보면 성령에게 강력하게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는 광야의 훈련에 누가 등장해? 사탄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예수 믿고 가는데 예, 사탄이 등장해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예, 유혹을 합니다. 예, 그거 당연한 거야.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을 잘 봅시다. 자,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 세 가지를 어떻게 승리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 예수님이 작정 이 광야 40일에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를 딱 체계를 잡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첫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 실제로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반단지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반단지. 예, 반단지. 우리가 잘 아는 반복, 단순, 예, 지속. 예, 아주 쉽게 단순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쉽게 하시려고 예화가 굉장히 많죠. 예, 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씀하셨어요. 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예, 쉽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라? 반석에 지어라. 모래 위에 집 짓지 마라. 예, 이런 거. 여러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어린아이부터 배움이 있건 없건 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여겨요. 모세오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달달달 외운다고요. 그들이 성인식을 할 때는 이미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아동부 예배 때는 보여줬어요. 그들이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것, 이 손에 메고 다니는 끈, 예, 말씀이 다 써있고 신명기 6장 4절 다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면 나가면 문에 들어가면서 문 치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외우고 이게 계속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엔 정말 줄줄줄 툭 치면 줄줄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예화를 드는 거야. 쉽게. 여러분 우리가 이솝우화 알죠? 이솝우화. 이솝 이야기 어릴 때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림이 많은 책이죠. 글씨 별로 없어요. 예, 욕심 많은 개,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개미와 배짱이,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거 초등학교 1학년 뭐 교과서에 나오면 초등학교 다 알아들어요. 아,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가 건강하고 때가 좋을 때, 때가 좋지 않을 때에서 좀 예비해야 되는구나. 배짱이처럼 살면, 예, 그 다음에 인생이 없겠구나. 예, 개미처럼 더 땀 흘려 일을 했더니 개미는 겨울철에 얼어 죽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겨울을 잘 지냈는데 그 다음 봄이 됐는데 배짱이는 아예 없었더라. 예, 없었다. 다시 보지 못했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쉽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왜 그런 이솝 우화를 익힙니까? 예, 이해하기 쉽게. 예,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외식하는 너희들은 더 이상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주여 주여 외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주고 들려 외우게 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지금도 꽉 붙들고 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아요.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오경 전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겉으로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절기 지키고 다 해요. 다 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웃사랑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집어서 아주 쉽게 하나 더 해.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네가 네 몸 아끼는 것처럼 이웃사랑해라. 그게 합해져야 진짜 하나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죠.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건 인지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있는 거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지. 내 마음에 믿으면 되지. 그걸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주의를 지켜야 되나? 아주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이. 아주 그럴싸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지. 그쵸? 얼마나 큰 죄인지. 안식일을 범하는 10계명의 죄에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했죠. 사람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본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은 본체인데도 위치가 다른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쉬울까요?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힘이 센 애들이 어리고 약한 애들을 이렇게 막 구박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막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막 운동에서 힘이 자라고 막 키도 더 커지고 막 이러면 이제 맘먹기 시작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셔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정이 똑같으신데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한 번도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출애굽해서부터 그쵸? 수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진짜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 진짜 참신입니까? 있으면 물 좀 내놔봐요. 있으면 먹을 것 좀 줘봐요. 있으면 고기 좀 줘봐요. 있으면 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삥삥 돌아가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예. 하여튼 건수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여러분 안 그럴까요? 기 막히고 코 막힐 소리죠. 창조물이에요. 사람 만들어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잘나서 선택했다고 안 하셔요. 말씀에 가장 약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강한 민족을 들었으면 강한 민족이 지들이 잘나서 지들이 강하고 숫자도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뭘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잘난 척 할까봐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유대민족이다. 예, 그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예, 그냥 인구도 전 세계에 퍼져 살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아픔이 많죠. 예.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머리 좋고 그쵸. 돈 잘 벌고 미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 경제, 문화 손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왜 뛰어나게 하시느냐. 그들이 가장 연약한 민족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좀 대단해서 선택받은 줄 알고 그쵸? 선택받은 줄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버리겠다. 광야에서 말씀한 이스라엘 버리고 나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울게.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예, 이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신명기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명기 9장 찾으셔서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예. 이제 참다 도무지, 그쵸?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시비 걸고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모세가 조금 십계명 갖고 늦게 내려오니까 벌써 아론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놀고.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닷속을 건너온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모두 안 그럴 것 같죠?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고 애굽에서의 열재앙을 그냥 넘어가 보고 바위를 딱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고 막 이러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글쎄요. 그 상황이 되면 알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보면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 진짜로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만 시켜주면 그냥 오케이야. 그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참된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심을 늘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어요. 피조물이. 그래서 그들의 광야의 생활이 어땠다? 끝나지 않았다. 40년.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내 신앙을 굉장히 면밀히 봐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신앙부터 봐야 돼. 남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내 신앙부터 봐야 돼. 나는 천국 갈 수 있냐? 나는 도대체 광야에서 왜 계속 돌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이 광야를 계속 돌고 있을까? 우리 어른들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권이 안 세워지는 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는 계속 광야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거기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셨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스스로 영광받지 않으셨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십자가 안 지셔도 나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도 됐는데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의 형은 가장 극형이었고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어떻게 십자가 지지 말고 그 전에 죽으라고 매를 40대를 때린다고 그랬죠.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은 거기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그 채찍 맞고 거의 다 죽어요. 파열이 일어나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다시 일어나셔서 그걸 다 맞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화가 돼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몸이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똑같은 세포가 있고 사람의 몸과 똑같았어요. 우리 여기 바늘로 조금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호들갑을 떱니까? 우리 감기만 조금 걸려도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 안 걸리는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리는 게 더 힘들다. 다른 사람 암이 나랑 뭔 상관이야. 내 감기로 지금 열나고 막 못 먹고 막 이러면 내 몸이 괴로운데.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고통 다 느끼시면서 그걸 이겨나가셨다. 사역하실 때 보세요. 사역하실 때 하나님 허락을 안 받고 사역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기분 내킴에 아이 막 이러면서 싹 뭐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첫 번째 표적 공생애 시작하시고 광야에 나오셔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결혼식에서 가장 흥겨울 때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머니가 물어보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걸 어머니를 낮춰서 욕한 게 아니라 이거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기도하시고, 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 같고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럴 때 하늘 아버지가 일하신다,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예,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바리새인들이 싹 가로채죠. 예,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대단하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먹을 거 있고 물 있으면 그냥 별 생각 없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고 막 그렇게 광야에서 왁자지껄 하다가 뭐가 떨어지면 아니면 자기들이 크게 뭘 잘못했을 때 벌 받을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벌벌 떨죠. 엄청 무서워하죠. 그러니 그 리더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지나갑니다. 저도 지나갔고요. 또 지나가고 있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광야를 지나갈 겁니다. 다음 세대들,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광야입니다. 광야를 누구나 지나가요. 광야 학교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왜? 훈련이 없이, 연단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지 않고요. 연단이 없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늘 할례받지 않은 내 자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광야에서 도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광야를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곳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고 이 지도자급이나 리더, 그러니까 많은 인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보면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그들은 자기들이 고난 당할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찾아내요. 거기서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다음의 그걸 이기고 나와서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계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계는 모든 세계 인류가 이 세계를 이끌고 가지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 그 극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끌고 가면 이 세계는 사단의 손아귀에 아주 쉽게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찬양 시작부터 축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오늘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10분 동안 딴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좀 줄여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까지 난 다 딴 생각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줄여지는 훈련을 나 스스로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들 성령 받을 때 덩달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받고 싶어요 하는데 왜 성령을 안 주실까? 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하나님한테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같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내면을 바라본다면 여기에 성령을 안 부어주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마의 우리 다음 세들은 요즘에 많은 하나님 모르고 우리 모르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그러한 다음 세들이 아니라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로 막 떠들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좀 면밀히 살펴서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길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쵸? 모세와 같은 지도자, 바울과 같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친구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 광야의 생이 광야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전하는 나의 필드, 내가 마음껏 뛰는 필드 운동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써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한다면, 그거를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내 그릇을 만들게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이 산마에서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다면 너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레갑을 왜 만들고, 그쵸? 성령이 왜 레갑이라고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이름을 왜 붙였겠습니까? 레갑 주니어 키즈들은 이제 다음 주면은 올해 훈련을 마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또 다시 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 되는 굉장히 창피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 자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의 길을 어떤 유인들보다 가장 빠르게, 그렇죠? 가장 빠르게 광야를 지나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